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오늘날 마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보고 마음으로 그 주님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정된 책 25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사는 것이 복음이다의 챕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공간, 다른 곳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곳, 동일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함께 봤던 본문인데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이나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4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봤고 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볼 때부터 시작됩니다. 봤다고 또 똑같네 이게 아니라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못 봤는데 오늘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심령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실지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도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24절도 보실까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렇듯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음만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만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반드시 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병, 우리의 질고, 그리고 귀신 들림,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것들이 쫓아나가게 되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구원이 이르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되어 사시면서 천국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는, 그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약해, 나는 병 걸렸어, 이것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천국 되어 살면 그 모든 병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있었는데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처럼. 어떤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이 폐암이었답니다. 근데 말기암이어서 고칠 수가 없었다고. 우리 식구들 그런 일들 많이 보셨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침을 받게 하셨고 거기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늘 그 자리가, 그 암이 생겼었던 자리가 늘 흔적이 보인대요. 근데 건강검진 1년차 갔는데 있네요 그랬대요. 근데 2년차 갈 쯤에 되게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2년차 갔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저 원래 그 암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시냐고. 전혀 흔적조차 없다고, 전혀 모르겠다고, 참 신기하다고. 이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4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어떤 복음이요? 저쪽에서는 천국 복음이라 했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도 보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다른 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딱 하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삶이 실제가 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27페이지 중반부에 두꺼운 글씨로 보면요, 위에서와 같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과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미는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고 진리인 성령이 계셨어요. 그 진리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그냥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빌립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안 보일 때가 됐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실 준비가 됐다. 그때 빌립이 물어봐요. 어디 가시냐고, 도대체 어디로 가시냐고, 나는 뭘 보면 좋겠냐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절 보시죠.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도 보시죠.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 모든 말씀을 청정하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사셨어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서 산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산다. 그것이 영생이고 명령인 줄 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도 보시죠.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셨고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좋은 말을, 좋은 기분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야, 그들에게 고해야, 그들에게 권면해야, 그들에게 명령해야 그대로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라. 이렇듯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던 일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도 보시죠.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그냥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무엇을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지키라는 대로 지키시고, 이루라고 하시는 그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그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니까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도 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16절을 보면 그 모든 이름이,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천국이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천국, 여기에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비밀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들은 천국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고, 천국이신 예수님에게서 천국의 비밀, 곧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1장 8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돼서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주님을 보고 사는 것, 주님과 의논하고 사는 것, 주님을 노래하고 사는 것을 떠나서는 아무 복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다윗의 믹담입니다. 저 믹담이라는 것은 뼈에 새기는 말씀이래요. 뼈에다가 새겨서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내 뼈에 새기는 말씀.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뭘 부르짖을까요? 2절 보시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표준 성경으로 보죠. 표준 성경으로 보니까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곧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걸 표준 성경으로 보면요,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행복하다. 오늘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졸릴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본다는 것, 그 주님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어떤 것으로도, 내 잠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봐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봄으로, 천국을 들음으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시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으로 오셔 자기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게 하신 것처럼 오직 복음 믿고 깨달아 천국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그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밀고 들어가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요. 표준 성경을 보죠. 표준 성경으로 보면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힘을 써야 돼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일까요? 왜 그 나라로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우리가 경고하게 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합니까? 쓰러지고 있습니까? 견고하게 되고 강해지는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견고케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이 은총을,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을 보고 듣고 손에 만진 바 되고 늘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페이지 중간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질문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길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복음되어 살게 해주실까요? 궁금하시죠? 네, 뒤에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제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 때부터 나와요. 그 3부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셨고 어떻게 나를 천국 되게 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눈,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내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간구하며 매일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